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51강 계시록 10장 3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메신저를 찾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복음의 메신저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여기 천사의 외치는 소리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아모스 1장을 보면 사자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아모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리고 아모스 3장 8절에는 아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모스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대구법은 의미를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는 말입니다. 아모스는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자의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입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가 왜 두렵습니까? 수렵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는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했습니다. 사자는 사냥하기 전에는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추며 살금살금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이미 사냥한 후에는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섭게 우르렁거립니다. 동물들은 먹이를 앞에 두고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자가 사냥하면 독수리가 어느새 알고 날아오고 그 독수리를 본 하이에나는 본능적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자기 새끼를 지킬 때 가장 부르짖음이 큽니다. 이때처럼 무서울 때가 없습니다. 이때는 사자 몇 마리가 어미사자 한 마리를 당하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1장의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는 전후 문맥을 볼 때 자기 백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부르짖는 소리가 이와 같았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악의 세력에서 구하고 지켜내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목자장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목자의 초장은 골짜기 아래 물이 흐르는 평원이라 잘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갈멜산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강우량이 많아 연간 1200mm나 되는 곳으로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갈멜산이 마른다면 다른 곳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자의 부르짖음에 떨면 마를까요?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가슴을 바울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면서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한
성령의 뜨거운 심정을 품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우레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우레는 앞에 사자의 우는 소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라면 여기 일곱 우레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레소리를 여호와의 음성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29편 3절로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아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와 같은 음성입니다. 같은 음성 더구나 완전수 7우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항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누구든지 가슴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레소리와 같이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강력하게 와 닿았으면 하루에도 3,000명 혹은 4,000명씩 가슴치며 회개를 했을까요? 그들의 회개는 삶의 변화와 신앙의 목숨 건 것을 보면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할 때에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일반인 세리 군병들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 헤롯 왕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세례 요한에 처형해 놓고도 그의 명령이 나타났다 싶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우레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 왕 삼지 않고 인간왕을 구할 때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곳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7절은 말씀합니다. 구할 때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때가 밀베는 때였습니다. 밀베는 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5월, 6월의 사이로서 건기에 해당하며 비가 올 일이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왕을 구한 자신들 죄를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그들을 달래며 다시 한번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우레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강력한 회개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도 이 우레가 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일으키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요즘 교리도 직제도 다 내려놓고 연합운동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연합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포기하고 연합한다면 그건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연합은 참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요 기독교가 지상에서 사라지는 일일 뿐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살고 나의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두가 삽니다. 진정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생각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성령으로 감동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인봉은
인봉한 대로, 열린 부분은 열린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인봉이라고 했으니 그 부분은 인봉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 내용에 추측한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7 무례를 기록하려고 한 것을 보아 그 내용은 요한만 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요한만 안다는 것은 본문이 주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입니다. 보편적으로는 4절에 계시된 그 말씀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7 우레가 울린 것과 그 내용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그 말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만 압니다. 먼저 7 우레가 각각 무엇인가를 말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외칠 때 완전하신 성령의 감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면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와 영적 상황에 따라 달리 깨닫게 하십니다. 가령 회개하라고만 외쳤는데 그 외침이 각인의 심령의 우레소리가 되어 간음한 자는 간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간음을 회개할 것이고 도둑은 도적질을 살인자는 살인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멀리함을 회개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메시지가 주는 신비한 현상입니다. 메시지는 같지만 듣는 각 사람의 신령에 따라 각각 다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마치 우레가 한 말을 사도 요한만 알았던 것처럼 깨닫는 각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다가오는 각인에게 각각 달리 말해준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객관적으로 선포했지만 다음은 각각 개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각기 처해 있는 영적 상황에 맞게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인색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손을 내밀라는 음성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가슴을 녹이는 위로의 음성으로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심령은 그 말씀을 듣더니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주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유를 경험하거나 이웃을 돕고자 하거나 주의 정으로 일생 헌신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주제와 맞게 깨닫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각각에 달리 들리는 이 신비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은 사람이 하지만 각인이 맞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듣는 이들도 중요합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오해해서 듣습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7 우레를 바라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영원히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메시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에 절망에 빠진 영혼들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기뻐 뛰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센 천사와 같이 더욱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모두에게 영혼을 살려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